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올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의 11절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매 순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날 때부터 불구로 구걸하며 살아온 한 불구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불구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의인으로 죄 없이 태어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운명이었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이 날부터 불구가 된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거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벌거벗음으로 빈손 들고 왔다가 갈 때 빈손으로 가는데 하루하루 우리에게 일 양식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빈손인 거지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구걸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구걸하는 사람이나 매일매일 돈 벌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나 실적인 모습은 같은 겁니다.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삶의 형벌이다운 것은 죄의 형벌로 풍요로운 환경이 척박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풍요로움 속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풍요로움 누리기만 하면 됐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되는 인생으로 그리 죄의 형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인생. 오늘 우리가 기도문에서 고백한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하루 살아갈 내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잠언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필요한 것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이 영적인 의미를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다고 마르틴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내가 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서지기 쉽고 늘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하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보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에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천국 가셨다고 메시지가 올라와서 이제 오늘 낮에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고 없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속인을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주님께 부르심을 받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모습으로 살다가 내 인생을 마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혈기 부리면서 싸우다가 내 심장이 멈춘다면 얼마나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까? 찬양하다가 감사하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셨고 동갑이셨던 부산 동래중앙교회 신동혁 목사님이 계신데 참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부산에는 이사벨 여중고 이사장으로서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어르신이셨는데 울산에 가셔서 재직임명 예배 설교하시다가 설교하시는 중에 한 15분 설교하시러 청구하셨어요. 목사로 설교하다가 부르심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없죠. 설교하다가 그냥 이렇게. 미국에 일찍 가셔서 미국의 소리를 방송했던 황재경 목사님도 한국에 오셔서 극동방송에서 생방송 중에 천국 가셔서 찬양을 틀어놓고 목사님을 모셔서 그 다음에 장례식장으로 옮겼는데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설교하다가 간증하다가 부르심 받은 것 그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동영 목사님 장례식 할 때 부산에서
이사벨 중국 강당 운동장에서 장례식 하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장례식 가는 중에 그 영상에 그대로 마지막 임종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 여러분의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만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고 뜯고 남 공격하고 싸우고 이런 부질없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생각이 좀 삐딱해갖고 막 물고 뜯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데 왜 불평하며 삽니까? 남을 칭찬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데 왜 남을 비판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끼리 물고 뜯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상 살았는데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때 오늘이 쌓여서 우리의 놀라운 축복의 미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그 사건이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베풀었는데,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맥시멈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저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는 것은, 만나 메추라 배불리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저들의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모든 삶을 매일매일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배출에게 배불리 먹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16장 11절로 14절은 설명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 묘소리 같은 것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 이 만나는 아침에 이슬처럼 지면을 뒤덮습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떡을 만들어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주 맛이 꿀맛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만나가 매일의 만납니다. 매일의 양식 만납니다. 10절 18절에 성경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들 먹을 만큼만,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둬가서 가족 수대로 그것을 가져가서 먹어라. 5명 가지게 되면 5명분을 걷어가고 3명의 분은 3명을 걷어가고. 그런데 일주일에 엿새는 하루치만 걷어가는데 마지막 안식일 전날인 6번째 날은 닷새는 하루치를 거두는데 이틀치를 거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루에 하루치만 걷더라 그랬는데, 많으니까 막 갖다가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 보니까 다 곰팡이 나고 다 상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여섯째 날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나가서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는데, 하루치를 거둬 갖고 온 사람은 다음 달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굶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매일매일 그날 주신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지, 더 이상 탐욕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탐욕입니다. 탐욕.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물질의 탐욕,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권력의 탐욕, 더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인기의 탐욕. 이 탐욕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게 오늘 일용할 양식이 그 은혜입니다. 그렇으면 우리는 다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축복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 집에 가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많은 음식이 있을 거예요. 그건 넘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왜 넘치는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풀고 나누라고 해서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정천까지 우리 교회에서 약 10억 정도의 규모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어려운 분들 다 섬기는데, 특별히 구피플과 협력을 해서 한 12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넣은 박스를 이제 우리 교구장님들이 각 교구에 가장 어려운 분들, 지구장님들과 함께 가서 나눠드리고 기도해드릴 겁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쫙 배포가 될 텐데, 그래서 한 3,000개 선물 상자 나눠드리고, 또 따뜻한 이불을 3,000개를 이불 기증해 주셔서, 또 잠자리가 들 때 이불이 좀 마땅치 않은 집안에는 이불을 또 갖다 드리고, 그래서 이불 3,000채 하고, 그 다음에 이 생필품 3,000박스 하고, 다음 한 주간 다 여러분 가정에 나눠드릴 겁니다. 근데 그 교구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 여러분이 찾아서 갖다 드려야 돼요. 갖다 드리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고 일어서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섬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다 갖고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 또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 한 2,000가정, 탈북자 한 1,000가정, 3,000가정에도 또 권사가 중심이 돼갖고 이제 쌀 한 포대씩 다 갖다 드리고, 어쨌든 열심히 섬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6.25 집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 오늘날 너무나 풍요로운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풍요로운데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고요, 풍요로운데 오히려 나라는 혼돈하고 싸우기만 하고요, 풍요로운데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해요. 쪽봉천에 가보니까 한 평에 사시는데 한 평.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한 평에 산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성도들이 끝없이 와서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또 가진 거 같이 나눠주니까
한 평짜리 방에 들어가 보니까 딱 두 사람 앉으면 더 이상 들어올 사람 자리도 없어요. 한 평 반이 되면 거기가 큰 집이에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거 보면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축복을 이제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이번 구정 때까지 여러분 모든 교가 총동원돼서 교회에 가장 어려운 분들을 잘 섬기고, 또 그 교회를 안 다녀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또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 복음이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 교회 나오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전달해 드리면, 아, 교회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울 때 서로 돕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 교구로 배포되는 이불 3,000채하고 희망버섯 3,000개는 정말 교구에 어려운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이번에 놀라운 은혜를 나눠주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만나에 대해서는 10장 31절에 2절에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이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나에 대한 그 은혜의 상징으로 그것을 담아서 법궤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먹이시고 인도하셨다. 그런데 보니까 40년을 하루같이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10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우리가 이상 사는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음식이, 그것이 밥이 됐든 빵이 됐든 라면이 됐든 그날의 만나인 것입니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필라델피아에서 자취하면서 지하 단칸방에 거기서 있었는데, 주인 흑인 아주머니가 워낙 고약해가지고, 이름이 바스켓이라는 분인데 방 안에 이 뭐 전기 난로나 전기 이렇게 뭐 끓이는 거 전기를 쓰는 거 일체 못 쓰게 해요. 전기값 더 내라고. 그리고 뭘 쓸 때는 위층에 올라와서 지하층 말고 위층에 부엌엔 가스 레인지를 쓰도록 했는데 자기가 없을 때 쓰라 그러고 그분이 어디 나가야 써요. 그런데 스토브로 제일 빨리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은 라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너구리 라면이 하나에 30센트인데 너구리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그때 그 주님 은혜 감사해서, 왜 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그래서 라면은 잘 끓입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주님 은혜 감사하고, 우리나라 라면이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시는 애 감사하지 않냐고 자꾸 남과 비교해서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참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탄핵 종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시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권이 회개하고 반성해서 다시는 이렇게 편격하게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야나 한 마음 돼서 국민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1,000명만이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을 섬기면 이 어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어둠의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주님이 예배하시는 찬란한 축복의 내일이 우리에게 속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일생을 인도하시고 복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늘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로제, 각종 전신 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도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어둠의 시절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하늘이 밝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들의 손길들이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가 충만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우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